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요한계시록을 어찌됐든 제가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배우셨는지 혹은 알고 계신지. 저도 요한계시록을 아는 게 없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이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저도 요한계시록을 모르니 같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혼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와 같이 읽어나갈 때가 읽혀짐이 달라요. 혼자 그냥 집에서 읽잖아요. 그럼 졸다가 읽다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감동도 있다가 무뎌졌다가.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가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하는 것을 같이 배워가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게 읽었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그림을 크게 이렇게 그림 그려지시죠? 차 한 잔씩 드시고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가 보겠습니다. 또 왜 제가 요한계시록이 궁금하냐면, 한국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활동하는 모든 문화권에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요상하게 읽혀지고 있어요. 아주 정말 기기묘묘한 책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지, 저는 그 부분에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요한계시록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읽혀지는 느낌하고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 이 책이 그런 책일까? 라는 의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왔거든요. 저분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는데 저게 맞는 걸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아멘 하라고 하니까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내 깊은 곳에서 그렇군요. 맞네요. 라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 지구종말론? 지구종말론. 또? 지구종말론 겸 우주종말론이겠죠? 그게 아닌데 그러고 알았지. 종말론도. 종말이라는 자체는 그냥 종말론, 우주종말론, 지구종말론, 사람의 종말론 으로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우주의 종말을 예언한 책이다.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단모섬에 가서 모시를 받은다는 말이 그 계시 받은 말이 틀린 말인가? 자, 그것도 한번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했잖아, 계시로. 자, 그건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일까? 모르겠는데 찾아야지. 때가 가까웠대요. 우리한테 실제로 되어지는 사실이 그 믿음이 아닐까요? 사실로 되어지는 일이다. 네,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속히 오시리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마태복음 24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후천개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후천개벽이 무슨 뜻이에요? 선천의 시대가 있고 하늘이 이 앞선 하늘이 있고 다시 오는 하늘이 있대요. 후천 개벽 문이 열린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후천 개벽 그 성서적 표현을 빌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2000 몇 년 후에 우주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 라고 예언한 예언서다라고 하면 예수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와 그분 좀 다르겠지만 그분 좀 높이 쳐준다고 하자고요. 요한계시록 그런 책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고 의문을 던져보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규정하는 1장 1절 아주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귀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뒤에는 엔 에도켄 아우토 호데오스, 이 뒤쪽 문장은 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관계 대명사예요. 앞에 선행사는 계시예요. 이 문장의 주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런데 뒤에서 설명을 해줘요. 어떤 계시냐면 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께, 하나님이 그의 종 요한에게 보이기 위해서, 뒤에 그의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그의 종 요한에게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을 반드시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하면 must예요. 그 조동사라고 그러죠.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준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와 그리스도,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속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속격의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책이라고 살짝 비틀어서 말하고 있어요.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수께서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세인데 말세 속히, 여기 뭐라고 했냐면 타케이, 엔타케이, 속히, 그것도 속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속히 되어질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께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계시하신 책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달르고 어달라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에요. 무슨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이에요. 요 소격은요, 소유격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소유격, 속격이니까. 예를 들면 이건 핸드폰인데 나의 핸드폰이에요. 그러면 내게 속해 있는 핸드폰이죠.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계시는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계시라고 볼 수도 있고, 소유격이니까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 소유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면 목적격이 돼요. 목적격이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렇게 하면 목적격이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 이걸 주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계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 소유격은 목적적 속격일 수도 있고 주격적 속격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문법적으로 하면 주격 속격, 뭐 목적 속격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책입니다. 네, 질문. 그래서 계시록에 거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전에도 있었고 네. 희망도 있고 장차 올자라는 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하나의 점진적인 계시라고, 이미 있는 계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 부분도 좀 이제 바로 나오니까 예, 예. 가서 이제 이게 도대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번역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소유되어 있는 그걸 드러내주는 점진적으로 그런 내용을. 그것도 이제 또 보자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장 그 모든 선지자들이라든지 누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아들에 관해서라고 하는. 아들에 관해서. 성서는 모두 다 아들에 관한 얘기라고 예, 예.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 아들은 뭐지? 우린 전부요, 이렇게 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또 이제 걸로 시선이 가죠, 이렇게 가면. 네. 그죠? 자,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와 또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요한은 좀 전에 반모섬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좀 앞질러서 하는 얘기지만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1년 반 정도 로마 황제의 그 핍박 때문에 바울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교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그 핍박 때문에 반모섬 유배를 보내서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거기서 지냈다 그래요. 근데 그 예배소 교회에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지중해 그 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랍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는데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러죠. 반모섬이
그 반모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특별히 무슨 뭐 추적할 수 있는 그 반모섬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드러나는 건 없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게 송진, 소나무 송진 있죠. 송진, 끈적끈적한 송진. 송진은 상처를 내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을 내보내는 거죠. 몸이. 그 소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상처가 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치료 물질이에요. 그게 자기 보호 물질이죠. 반모섬이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반모섬에서 이런 요한계시록 전부 상징적인 언어로 써 있잖아요. 이게 요한에게 이런 문학적 상상력, 계시 문학이 탄생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조금 엉뚱한 얘기인데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니체가요 어느 날 토리노 광장에서 아마 좀 길이 비가 온 후여서인지 질퍽질퍽돼서 말이 마차를 끌고 있는데 어린 말이 아마 이게 힘이 붙였던 모양이죠. 토리노 광장에서 지켜보는데 마부가 채찍을 들어서 힘에 붙여있는 말을 엉덩이를 계속 때리는 모습을 보고서 니체가 그 말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니체가 아마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상태와 말의 상태를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그 후로 이제 니체의 어떤 대전환과 변화, 물론 또 이제 나중에 광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의 현재 모습을 말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확연하게 보아진 겁니다. 당시의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다 본 거죠. 아하,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쳐있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고 그 시대 유럽인의 정신상태나 내가 처해 있는 영적 상태, 기독교가 하고 있는 짓이 그리고 그 종교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이 마부와 말과의 관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확연하게 본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신은 미친 신이지, 죽은 신이지. 저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기존 자기 삶의 터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잖아요. 고립된 그 상태에서 아하, 우리의 그동안의 그 영적 여행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의 사역과 그 당시의 종교 문화와 사람들의 영적 성장 과정에서 드라마틱하게 엮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자기 모습과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그런 억압과 갇혀있는 상태가 되면 갇혀있는 괴로움만 호소하잖아요. 근데 그가 유배되어 있는 그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정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하고 오버랩 되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있어왔던 그 모든 일들과 그 옥에서 풀려나는 사슬에서 노연함 받는 그 모든 여정이 상징적인 언어로
전부 다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성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자체가 뭐냐면 계시로 드러납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 봉사했는데 내게 무슨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까 하고 신세한탄을 하거나 하나님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그것이 인간이 전 인류가 처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그 유럽의 그 히브리인들의 상황이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상태와 동일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여놔야 될 상황이구나. 이 반모섬에서 자기의 그 아주 그 암울한 상황이 인간의 정신적 상황과 동일하게 오버랩되면서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 무시록이 확연하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영성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우리 정신적 세계의 상황과 사실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요. 같이 보여져야 된다고. 비록 몸이 반모섬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하늘을 날고 있죠. 그리고 몸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과 동일한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졌는데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다?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계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예요. 요한계시록은 거기 짐승 얘기가 나오죠. 음녀 얘기가 나오죠. 뭐 7 교회 얘기가 나오죠. 무슨 네 짐승 뭐 무수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전부 예수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조금 더 좁혀가 볼게요. 그것은 누구에 대한 계시다? 나에 대한 계시. 나를 드러내는 것.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계시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지구가 종말을 고하고 백보자 심판 후에 예수 잘 믿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예수 잘 못 믿은 사람은 왼쪽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그건 점성술가들의 얘기예요. 이 예언은 그런 육체의 세계에 대한 예언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그 요한계시록을 복술로 읽고 있어요. 점술책으로 읽고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야기로 읽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엔타케이 속히 되어질 일 그러죠.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해요. 속히 되어질 일.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죠. 보세요.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 이거 언제? 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로 예수 함께 있을 때 본 예수와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잖아요. 동행했죠. 산상수훈 들었잖아요. 예수가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으로 옹호하는 모습도 다 봤지요. 예수는 피해 다니는 것도 다 봤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도 다 봤죠. 아니,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어떻게 했다? 다 증거했대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사복음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우리들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사복음서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 그거 말고, 그거 아니고, 반모섬에서 본 거. 반모섬에서 본 거를 다 증거한 걸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데, 스크린처럼 요즘 뭐예요. 안경 쓰면 3D가 됐든 VR인가 RV라고 하나요? 요새 3차원, 4차원 영상들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모섬에 가부좌 들고 앉아 있었는데 싹 지나가서 그걸 전부 바닥 기록한 것으로, 환상을 보고서 기록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런 각도가 그렇죠. 그게 다 찾아야지. 그 죄네요. 빗나갔네요. 그렇게들 생각해요. 환상과 계시를.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남이거든요.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요한에게 드러난 것은요, 반모섬에서 드러난 것은 드러난 것을 수많은 상징적인 언어와 용어로, 요한의 언어로 새롭게 감추인 코드로, 요한의 언어로 다시 정돈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성서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요한의 계시는, 묵시는 그 모든 배경이 구약성서예요. 그리고 구약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가 돼 있어요? 배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할게요. 미생물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꼬두밥을 해가지고 밥에다가 누룩을 섞어 놓죠. 누룩을 섞어 놓고 적당한 수분, 물을 부어요. 그리고 25도, 30도 항아리에다가 이불도 둘러주고, 예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하루 이틀 지나면 뭐예요? 거기서? 보글보글 끓죠. 불도 안 됐는데 보글보글 하죠.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움직여. 발효하고 있죠. 발효하고 있어요. 그 미생물은 누룩에 섞여 있던 미생물이에요. 그렇죠? 희한해요. 근데 막걸리가 만들어졌어요. 막걸리를 그냥 우리 여기 발효 선생님이 계시니까 막걸리를 놔두면 공중에 있던 초산균이 어디서 날라오죠? 내가 넣어주지 않아도 초산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식초가 되죠. 발효가 되죠. 그게 천연 식초예요. 우리 천연 식초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어디 미생물이 날라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작용에 의해서 식초가 만들어져 있어요.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그 식초의 천연 식초의 종류가 또 달라지죠. 요한에게 정신세계의 미생물 활동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생물은 초산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누룩에는 미생물 종류가 몇 종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 하나의 그 균주가 아니라 복합 미생물 덩어리들이에요. 미생물 군단이에요, 군단. 그거 맞지요, 선생님? 이 자연에도 그래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마치 자연에서 미생물들이 각종 그 미생물 활동을 하고 분해를 시키는 것처럼 요한의 정신세계에 3년 반 동안 예수와 동행하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던 그 말씀들이 요한이 어디에요? 마음과 정신세계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의 주옥 같은 말씀만 그 요한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느냐고. 수많은 로마 교황의 칙령도 있을 테고 그 시대의 공동체가 주장하는 각종 법률과 율법, 독립운동,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독립운동의 이념들, 법률가들의 공동체에 대한 훈령들, 수많은 말씀들이, 소위 말씀들이 요한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미생물이 날아다니다가 막걸리에 들어가서 초산 발효를 일으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그와 함께 하면서 들려주었던 계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웃집 사람들이 들려주는 아귀다툼하는 많은 잡다한 것들, 그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수많은, 오늘날 같으면 방송을 틀면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 나오고, 사람이 사는 도리는 이런 것이란다, 사람이 사는 도리는 공자의 도리도 있고 부처님의 말씀도 있고, 수많은 균주들이, 정신세계의 균주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려져 와요. 구원파에서 들려주시는 주옥같은 말씀, 또 어디 요새 어디죠? 신천지에서 들려주는 이건 거짓복음이고 이건 참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 그런 것들이 공중에 떠다녀요.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 그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요한의 머릿속엔 그게 안 들어갔겠느냐고. 그래서 그것도 정신세계의 뭐예요? 미생물 군단입니다. 미생물 군단이에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안에 자기 고집이 다 있어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미생물이 들어오면 초산 발효를 시키는데 어떤 미생물이 들어오면 부패시켜버리고 말아요. 같은 막걸리인데도 맛이 또 다 다르고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반모섬에서 정신세계의 수많은 미생물의 군단이 누구에게? 요한의 마음밭에서 뭐를 했겠어요? 발효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 그러니까 7교회라는 말이 나오지요. 12지파 얘기가 나오지요. 7촛대 얘기 나오지요. 그 다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의 유대 선조들 조상 때부터 들려오던 말씀들이 어디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음의 항아리에서 그런 것들이 미생물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발효되어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은 전부 구약에 쓰이던 용어들이 다 기초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음료 누구 나오죠? 이사벨 어디 나오는 인물이에요? 구약에 다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비록 막걸리이고 식초가 되었지만 그 본래 배경은 뭐예요? 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미생물의 활동과 작용이 있었죠.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사복음서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으로 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항아리에서 빚어낸 술입니다. 빚어낸 새 술이에요. 새삼스럽게 종말론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속히 되어질 일이라든지 종말의 표현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알파는 무엇이고 오메가는 무엇이고 세상 끝은 뭐냐고? 세상 끝은 무엇이겠느냐고요? 그 세상 끝은요, 미생물로 말하면 쌀의 생명을 끝내고 뭐 이상한 걸 바뀌었어. 맞아요? 이해되셔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 쌀은 뭐 했어요? 알파예요. 알파인데 쌀은 끝이 났어요. 쌀은 종말을 구했어요.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열렸어. 자연의 원리이고 육체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예전에 항공 촬영 같은 게 없었는데 좀 과장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마치 북두칠성과 같이 그 소아시아에, 오늘날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터키, 이스라엘 그 북쪽, 아주 북쪽이 아니고 예배소,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쪽 소아시아 지역인데, 위에서 보면 마치 그 국자 있잖아요. 국자, 북두칠성, 하늘에 북두칠성
처럼 이렇게 근데 조금 그건 좀 지나친 얘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칠성교회라고도 한 사람이 있어요. 7별, 7조 때 그게 칠성교회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나침판이 발달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늘 여행을 하면 사막을 여행한다거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 기준이 뭐예요? 하늘의 별이에요. 그래서 7별, 7금초대, 그들의 영적 생활에 하나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예요. 7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7별을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여기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7교회란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7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여서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뜻으로 종교화된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 없습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가르치는 곳, 그걸 교회라, 그거 없어요. 회당이란 말은 있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의 의미잖아요. 여기 7교회 번역 잘못된 거예요. 성서에는 교회라는 말 없습니다.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예요. 그 다음에 레시아 할 때는 에크칼레오 그래요. 칼레오란 말이 옆에서 말한다, 부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거의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에클레시아라면 7 에클레시아죠. 그 갈라디아 에클레시아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 부름 받은 자, 불러낸 자. 어디서 어디로부터? 어딘가로부터. 좀 전에 쌀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일까요? 우리가 있던 곳이 어디예요? 가인.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세상? 지금 세상이라고 했어요? 또? 세상. 가인, 육신,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곳으로부터 불러낸 사람. 자,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말하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예요, 질서. 가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난 자. 그러면 먼저 난 자가 뭐예요? 첫사람. 처음 사람. 맏아들. 질서. 첫사람. 맏아들이 세계. 세상. 가인. 육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어디냐면 여기가 선악의 세계예요. 선악의 세계. 맞아요? 네. 이 모든 시스템은 선악의 세계와 어떻게? 요 세계의 요 세계가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의 원리가 선악이에요. 여기는 전부 요것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요거예요.
하드웨어는 우리 몸이라면 이 몸과 정신이 무엇에 의해서 굴러가냐면 전부 옳고 그름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선악의 질서, 힘의 질서, 동물적 세계관, 위계 질서가 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세계에 의해서 질서 지워진 곳을 세상이라고 해요. 그것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질서 지워져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그걸로 질서 지우려고 그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도 나를 중심으로, 아이들도 내 중심으로, 이웃도 내 중심으로 전부 질서 지우려고 그래. 판단하고 네가 그러면 되니 안 되니가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넌 그러면 돼 혹은 그러면 안 돼. 자, 아주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 세계로부터 어떻다? 불러냄 받은 자가 7교회예요. 7 에클레시아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계로부터 나온 자를 에클레시아라. 그런데 창세기 1장이 7일 창조 얘기가 나왔었죠. 7 창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클레시아를 유형으로 나누면 7개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특성이 다 달라요. 이 7개의 유형으로 히브리인들은 요한은 사람을 범주로 나눈 거예요. 7 촛대로, 7 별로, 7 유형으로 하나로 딱 규정하지 않고 요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런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망해보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읽어갈 때 어디든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예수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느 때 종말을 구하죠? 예? 예수는 어느 때 종말을 구하죠? 십자가에서.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멸망당한 게 무슨 일이에요? 나의 첫사람의 종말입니다. 그런가요? 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첫사람의 종말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하면 내 첫사람은 벌써 죽었어야지. 그 2000년 전 그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내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죽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예요? 나의 첫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드러난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서 확연히 드러나고 세상 임금 예수까지 드러나요. 세상 임금 예수까지 드러나요. 아, 내가 금쪽같이 믿었던 그 예수가 나의 뭐였었네? 내 욕심이었고 내 죄였구나. 나의 지독한 질병이었구나. 이게 나의 탐진치였네.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뭔가? 내 욕심의 끝판이에요. 내 욕심이 어디에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집약되어 있다. 지금 기독교인들 믿는 예수를 봐보세요. 그 예수는 뭐야? 그들의 지독한 죄악 덩어리.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봐보세요. 그들이 뭐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욕심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 때문에 예수를 죽이지를 못해요. 예수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되니까. 그 예수 부여잡고요. 그 예수 놓지 않습니다. 그 예수가 그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 이 우주가 정말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욕심으로 부여잡고 있는 그 예수의 실체, 하늘의 용의 실체를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의 용의 실체를. 이 예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첫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마다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선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이세벨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음료의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그 첫사람은 누구며, 음료는 누구며, 선악은 누구며, 이세벨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나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는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은요, 나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이 다음에 우주의 종말의 책으로 요한계시록이 읽는다면 내가 여기가 가려운데 책상다리 긁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을 두려움으로 읽고 있을 뿐이에요. 두려움으로 읽어대니까 뭐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는 것으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교회는 그거를 전부 철저히 이용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와 짝짝꿍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해요. 우주 종말론으로 읽고 있는 한은 요한계시록은 안 드러납니다. 너무 얘기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와 억지로 연관시키는 건 무엇을 읽느냐면 이 다음에 나도 천국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서름 안 받고 살래. 그렇게 읽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후천 개벽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런 책일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사기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서구 역사에 요한계시록이 인간을 약탈하는 책, 인간의 정신을 약탈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책이었고, 한국에 상륙해가지고요, 한국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게 하는 역할로 이 책이 읽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내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읽혀져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다 얘기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저한테 우리 사이트에도 그렇고 참복음과 거짓복음이라고 무엇이 참말씀인가 무수히 많이 날라와요. 저한테 신천지의 그 이만희 씨의 요한계시록 집에도 있어요. 다 읽어봤어요. 여전히 그 책도 뭐 하고 있어요? 우주종말론. 인간의 영혼을 착취하고 박탈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참 복음이래요.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대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아니,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단체 이름을 거명해서 안 됐는데, 미안한데,
미안한데 그러나 그 사실인 거래요. 얼마나 농락당하고 있는데요.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그 반모섬과 같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선악의 세계에 갇혀있잖아요. 그렇죠? 네. 선악의 세계에 갇혀있잖아요. 그게 마치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니 본인들이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네 난리를 치고 있지만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의 눈으로 보니까 몸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과 저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하자면 그 소나무가 상처가 나면 송진으로 자기 몸을 치유하는 것처럼 반모섬은 뭐예요? 송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우리 영혼의 상처를 영혼의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 노연하게 하는, 그래서 반모섬이 송진이라는 뜻이 있는가 봐요. 그 잘 연결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피곤하실 테니까 원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오늘 그냥 요한계시록 문 열기 맛배기로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좀 쉬셨다가 내일 오전에 요한계시록 읽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9시이긴 한데요. 그런 정도로 요한계시록 살짝 한번 첫 페이지 살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 한번 읽어가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졸립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겪어왔던 이야기였고 요한이 3년 반 동안 보아왔던 이야기, 전부 보았던 이야기들이에요. 상징적인 용어가 동원되어 있을 뿐이지 흑말과 백말과 황말과 천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나잖아요. 그죠? 이게 묵시문학의 특성이에요. 아주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게 뭐냐면 요한에게는 히브리의 구약 성서에 대한 배경이 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뭘로? 미생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요건 요거 뜻이야 요 뜻이야 요 뜻이야 그게 아니고 구약적 배경이 이 안에 싹 들어와서 이 마음의 세계에 미생물 활동이 확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용어로 정돈돼서 요한의 언어로 그 상징적 언어로 동원되어서 문학적 상상력이 플러스돼서 계시로 정돈이 된 거예요. 반모섬에서 스크린처럼 환상으로 딱 들어와서 요한계시록이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전 세계가 오롯하게 담겨져 있고 구약과 예수와의 3년 반의 공생애와 이 모든 것이 한 항아리에서 버무려져 가지고 영성적 미생물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결과물로 요한계시록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있던 것처럼. 그것도 그 순간에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뭡니까, 저기, 첫사람에. 어디야? 애굽. 애굽 문학과 애굽 문화 속에서 유머로부터 전해 들었던 히브리의 사유,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정서와 신앙, 야훼니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응축돼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모세 안에 그 내면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한순간
확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지. 몇 가지 재앙이라든지 그런 예, 출애굽때의 재앙, 쓴 모세가 마라의 쓴 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 이 묵시문학에 전부 다 같이 하늘의 별이 막 떨어져가지고 쑥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구약적 배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 눈 감고 있었는데 기록해라, 받아 적어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을 왔다. 전부 다 구약적 배경으로 짓을 다 닮은 꼴이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게 바벨론 이야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어요. 에스겔의 그발람가에서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한 항아리에서 네. 용해되어 가지고 이렇게 숙성돼가지고 숙성돼서 새로운 언어로 맛있게. 그런데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주 맞는데 맛이 맛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갸우뚱. 정말로 이상하게 읽혀지고 있잖아요. 누가? 점술가들이, 복술가들이 전부 예수점쟁이들이에요. 전부 예수점쟁이들이 돼가지고 이건 굉장히 리얼리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거 우리들 이야기고 나를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생한 이야기로 읽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오해가 시작되는지 내일 아침에 요한계시록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구나,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됐구나 하는 건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주 우락가인데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봤으니까, 창세기 앞부분 봤으니까 뒤에 보면 가운데는 뭐 잘 익혀지겠죠. 어렵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어서 어려운 거예요. 네. 이전에 우리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요한계시록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읽어가는 새로운 하나의 우리가 문은 열어놨어요. 이게 제가 한 15년 전에 요한계시록 읽기가 굴모지일 때, 그러니까 이전 방식으로만 읽는 것이 판을 칠 때 뜸을 들이다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무식이 용기다라고 해가지고 무식하게 한번, 그래 지금까지 읽는 방식은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지? 나도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자 해서 문은 15년 전쯤 열어놓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무식이 용기라고 막 읽어봤었어요. 한번 읽어봤어요. 안 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선입관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엉터리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 길이었었어요. 새로운 길이었었어요. 그게 토대가 돼서 형상과 글의 그 이후 조도대성 선생님도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불모지 곡괭이질을 제가 시작했었어요. 그게 2003년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카페에는 2008년도인가로 올라가 있는데 그때 읽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두 번째 다시 읽어보는 건데, 그때도 불모지에 그야말로 가지 않은 길을 곡괭이질을 하느라고 좌충우돌을 했었는데, 두 번째니까 어떻게 읽혀질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기 출포리에서 이미 문은 열어놨어요. 그때보다 좀 낫겠죠. 그때는 뭐냐면 이 아카시아 가주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거 캐내면서 읽느라고 힘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좀 나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2시간 읽다 보면 이게 처음에 한 1, 2, 3장은 시간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번 만날 때 한 장씩 가질 거예요 아마. 쭉쭉 읽어나가시면 요한계시록을 1년 내지 1, 2년 내에 읽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재미가 있으면 모였을 때 한 2, 3시간 읽어가도 되고요. 예, 피곤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